우리는 지난 6월 19일을 준 텐스데이로 보냈습니다. 준 텐스데이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노예 해방을 기리는 날입니다. 1865년 6월 19일이 마지막으로 노예가 해방된 그런 날입니다. 아직까지 미국 공휴일입니다만 아직까지 4개의 주, 특별히 미국의 텍사스 그리고 알칸소 그리고 미시시피 주와 같은 주들은 아직도 연방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준 텐스데이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17세기, 지금부터 300년, 400년 전에 17세기 미국은 노예 제도가 합법이었습니다. 당시에 아프리카, 주로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가나, 감비아, 앙골라, 콩고 이런 지역에서 이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노예들이 대충 400만 명 정도 추산이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남부 지역,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 큰 농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고 많은 학대가 그리고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회의 근간에는 이 노예 제도가 깊이 깔려 있습니다. 이 노예 제도의 폐지가 언제 됐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입니다. 당시는 1861년에 남북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1865년에 남북 전쟁이 끝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1863년 1월 1일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되었지만 아직도 남부에서는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았고 노예 해방이 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65년 남북 전쟁이 끝나면서 그리고 이제 노예 폐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설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고 하는 소설을 기억하실 겁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지요. 이 소설 뿌리는 바로 흑인 쿤타킨테의 일생을 보여줍니다. 10대에 감비아에서 노예상에 의해서 잡혀오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와서 어떻게 이 10대 노예 감비아에서 잡혀온 쿤타킨테가 자기의 뿌리를 찾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젊은 청년이 자유를 향해서 투쟁하는지 그 삶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 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한번 해보시죠. 흑인들에게 지금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사회에는 여전히 인종적인 갈등이 있고 그 흑인의 인종 갈등이 지금 아시아계의 인종차별로 들어와서 우리에게는 사실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흑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 단어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단어인지 아십니까? 자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는지, 그렇게 피를 흘리고 갈등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미국 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지금 21세기에는 아시아 사람들이 이 자유와 투쟁하고 있습니다. 자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치 바울은 노예 해방을 위해 싸웠던 수많은 장군들처럼 수호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 본문을 기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31절까지는 긴 구절입니다. 20구절이 되는 이 구절을 놓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좀 어렵기도 하고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하니 본문이 너무 길고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헤비해서 이것을 제가 소화하는 것도 힘들지만 소화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너무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병이 날 정도로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두 번에 나눠서 설교하지 않고 한 번에 설교를 하겠다라고 다짐한 것은 자유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 스펙타클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낼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딱 끊어서 보시면 율법에서 자유롭게 살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어떨까요? 율법에서 자유롭게 살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가 끝날 때까지 반복되어서 또 제가 설교하게 될 겁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가운데 오늘 바울의 심령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또 파토스를 드러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의욕이 있어. 내가 언성이 높아가고 있잖아. 너희들에게 의욕이 있다. 라고 하며 바울은 파토스를 드러내는데 우리가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 파토스는 그냥 분노하는 개념이 아니고 사랑의 감정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왜 어떤 의욕일까요? 바울은 여기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을 따르는 잘못을 또 지적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대면해서 야단칩니다.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너희들이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라는 바로 호소이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사는 너희들이 왜 다시 속박 쇠사슬로 돌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바울의 논증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부분은 제가 살짝 넘어가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21절부터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이 부분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병이 났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고민이 너무 돼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화요일, 수요일 날 엄청 제가 몸이 아팠습니다. 그 정도로 이 본문이 그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죠. 이 본문에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에 있는 이 구절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예표론과 알레고리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해석해야 합니다. 이제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려운 거 있으면 제가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 아니고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예표론이라는 성경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예표론은 무엇이냐면 본문이죠. 우리의 오늘 본문을 문자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해석의 방법입니다. 어렵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그리스도까지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걸 예표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알레고리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알레고리. 이 알레고리는 뭐냐면 본문이 그냥 문자적인 의미 그리고 어떤 상황적인 의미는 다 무시하고
영적인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에 나와 있는 세 개의 비유를 어떤 것은 예표론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비유가 첫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예표론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중간에 있는 그 비유는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좀 설교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병이 난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 정도로 이 본문이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비유는요, 두 여인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의 이야기. 이건 비유죠. 이 비유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을 지금 설명하는 거. 아브라함의 두 여인 누굽니까? 하갈과 사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21절로 23절에는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또 이삭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지금 바울이 설명합니다. 여기에 보면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를 비교합니다. 여종은 누굽니까? 하갈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굽니까? 바로 사라입니다. 여종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비유냐? 예표론으로 보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여종에게서 난 것은 율법이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것은 바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보다 복음이 우월하다. 결론입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어떨까요? 율법보다 복음이 우월하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두 여인에게서 난 두 아들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갈게요. 잘 따라오셨고요.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4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두 번째 비유는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야 돼요. 두 여자와 두 언약의 비유입니다. 본문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두 번째 비유가 뭐라고요?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두 여자와 두 언약의 비유입니다. 이 두 여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갈과 사라를 언약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갈은 시내산 언약에 비교합니다. 하갈은 시내산 언약으로
그러면 사라는 어떤 언약이 될까요? 새 언약이 되는데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교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라는요?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어머니입니다. 사라는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합니다. 이 비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갈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자유인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또 나왔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보다 복음이 우월하다. 율법은 바로 하갈이고 신해산 언약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신자들의 어머니 바로 자유인은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율법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아주 신비로운 모습으로 본문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비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예표론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유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세 번째 비유도 놀랍죠. 바울의 이 사고, 신학 체계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실 갈라디아서 4장을 읽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갈라디아서로 여행에 왔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지금 세 번째 비유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두 여인의 낳은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합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갈의 여종, 사라의 여종 하갈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자녀이구나 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에게 혼났습니다. 사라는 아직 출산을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니 나도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그 아이가 사라입니다. 그 아이가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막 장난치고 놀리고 막 이삭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우리 집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죠. 오늘 본문을 그 본문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복음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녀들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녀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율법의 자녀를 따라서 율법의 자녀를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도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을 한번 따라 하시죠. 율법보다 복음이 우월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 이 비유를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하게 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놀라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몸살이 났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가 무엇을 설명하느냐? 율법보다 복음이 우월하다. 복음이 우월하다. 복음이 탁월하다. 너희는 율법을 쫓아서 살면 안 된다.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논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나와 이 본문이 어떤
연관성을 갖습니까? 오늘 이 어려운 이 본문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연관성을 주는 것입니까?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를 질문합니다. 나는 하갈의 자녀인가? 아니면 바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인가? 나는 율법을 따르는 자녀인가? 아니면 복음을 따르는 자녀인가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적용점을 줄 수 있을까요? 적용점을 한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적용점은 복음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복음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 같이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울은 복음의 탁월성을 설명하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신자들의 어머니에 속하는 갈라디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춤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사야 4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을 이사야 5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54장에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춤추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은 잉태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임자들입니다. 출산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춤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산고를 모르고 출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한 불임자인 너희들처럼 살아서는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처럼. 너희들은 자유 있는 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춤추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불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여성도님들은 말 못하게 불임의 아픔이 있는 분이 계신 줄 모르겠어요. 미국에 보니까 10명 중에 1명이 불임이 있답니다. 그렇게 진단받는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추세이고, 그리고 현대인들이 불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생물학적인 요인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를 못 갖고 그런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이요, 이것은 불임에 대한 여자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이민자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잉태하지 못하는 자, 출산하지 못하는 자, 우리가 불임자 아닙니까? 이민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영어가 얼마나 또 어려워요. 말이 제대로 통하기를 합니까? 그리고 정부 무슨 관련된 일을 보려면 서류가 얼마나 많은지, 깨알 같은 서류에 그걸 다 영어잖아요. 그 읽어내기도 힘들고, 그것 때문에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이들 키워야죠. 그리고 장보러 또 샌디에고까지 나갔다 와야 되죠. 얼마나 힘들어요. 건강보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빨이 제가 이렇게 성한 게 없습니다. R을 하면 여기 이빨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요즘은
참 이민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이빨 하는 게 우리 이민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이빨 때문에 저도 이 이빨 앞니빨이 깨져가지고 이걸 해는 이빨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빨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붙어있던 이빨이 벌어져서 영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걸 해 넣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활짝 웃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더 자주 웃었어요, 제가. 근데 이빨이 이렇게 벌어진 거 바보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웃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 아픔이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이게 잉태하지 못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사실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영어 얘기를 좀 오늘 좀 재미있게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보너스예요. 원고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 유학을 왔는데요. 버지니아의 리버트 신학교에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선배들이 제가 유학을 처음 왔다고 이분들이 식당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식당 데리고 갔는데 그 식당이 어디냐면 데니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 좋은 식당은 아니잖아요. 근데 데니스에 딱 갔는데 제가 그런 식당은 처음 봤고 처음 가본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막 여러 명이 있었어요. 둥그렇게 앉아 있는데 아니 그럼 웨이트리스가 딱 오잖아요. 그런데 이 웨이트리스가 왜 저한테 오냐고 너무 놀란 거예요. 영어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거 식당에서 영어를 어떻게 쓰는지. 근데 그 웨이트리스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Would you like to have soup or salad?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숲을 드시겠어요? 샐러드를 드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들렸느냐 하면 슈퍼 샐러드 드시겠어요? 이렇게 들린 거예요. Would you like to soup or salad? 이 soup or 샐러드를 슈퍼 샐러드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당당하게 Yes. 그랬더니 웨이트리스가 What? Excuse me?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우리 선배 목사들이 그거는 자기는 알아듣고 막 낄낄대고 웃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한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식당뿐만 아니라 어디 이렇게 뭐 시키러 가면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그렇죠. 막 물어보는데 어떤 분이 스타벅스를 갔단 말이에요. 우리 요 앞에 스타벅스 여러분들 많이 가시죠. 스타벅스를 딱 갔는데 막 나오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얘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그 컵이 있는데 톨 사이즈든 뭐 그란데 사이즈든 근데 왜 이렇게 이만큼 이게 비워주냐고 이거예요. 다 치워줘야지. 씩씩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스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물어봤느냐면 이렇게 물어본 거죠. Would you like room for milk? Would you like room for milk?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room for milk. 밀크를 넣을 룸을 만들어줄까 이거 물어본 거. 크림 넣을 공간을 만들어줄까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들린 거죠. 그러니까 yes 하니까 그냥 이만큼 비워서 주니까 자기는 받고 왜 얘네들은 그냥 꽉 채워서 안 주냐고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영어 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가 뭐 사는 것도 힘들고 우리의 인생이 이민자의 삶이 사실은 잉태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 잉태하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서 그들을 춤추는 자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아픈 사연이 있으신가요?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신가요?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유자예요. 기뻐하세요. 우리가 영어를 좀 못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게 어렵기도 하고 이빨이 빠지기도 하고 병원을 못 가서 고통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춤추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되세요. 춤추는 자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노예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죠. 이 노예 해방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요즘 어떤 이슈가 있느냐 하면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6월 29일 날 연방 대법원에서 affirmative action을 폐기했습니다.
이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소수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별이든 종교적인 이유로도 예를 들어서 인종적인 게 우리에게 관련이 있죠. 아시아 사람들에게 관련이 많습니다. 흑인들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대학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부의 아이비 리그, 뭐 하버드, 뭐 코넬 이런 대학을 들어갈 때 그런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소수자들에게, 인종적으로 소수자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퍼머티브 액션입니다. 그런데 하버드의 예를 들면 하버드에 몇 퍼센트는 소수 인종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하버드에는 아시아 사람들이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흑인이, 이 미국 백인이 고소를 한 거죠. 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해달라. 우리 백인들이 오히려 우리가 혜택을 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연방 대법원에서 이것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사실 지금 이 큰 이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여러분 종교적인 이유 그리고 인종적인 이유가 아직도 자유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텐션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화두로 던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자유가 있습니까? 그 자유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 자유는 여러분 이 사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복음의